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주 김지혜 어머님께서 아드님 옆에서 행복하게 부르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찬양 제목이 일상이죠. 일상, 아주 보통의 하루. 우리는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특별한 날이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특별한 날 별로 없고 사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주 보통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 수양의 키워드를 아주 보통의 하루. 사실은 그 김난도 교수님이 다 얘기하신 건데 그 예, 잡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때와 죽음이 아주 키워드로서 딱 좋았는데 올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의 제목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 요절은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와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화목이 어떠한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중학교 초 시절인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 우리 집 가훈이라며 액자에 글을 적어서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거기 액자에 뭐라고 적혔냐면은 건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 신뢰받는 가정. 이거 어디 구청 민원실에 걸려 있음직한 그 글귀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들기도 했습니다. 독특하고 유별나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자 큰 노력을 기울이셨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화목입니다. 화목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반대말은 불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화목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화목제 후에는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그 화목제 때 드렸던 제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족 간의 화목도 가지고 온다는 의미였어요. 자, 이 불화스러운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변한 성경의 대표적인 경우가 나오는데 누굴까요? 불화에서 화목으로.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야곱과 에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야심 때문에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도망쳐야 됐습니다. 형제의 난이 시작된 거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양을 치고 결혼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과 불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는 거부가 되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울며 불며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형과 정말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듯이 모든 과거를 훌훌 털고 뜨거운 재회를 맞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불화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의 전환은 야곱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사실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거치지 않고는 내가 행복할 수도 없고 나의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화목이에요. 요한복음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도 그 핵심이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범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불화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저주와 불행과 슬픔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심이죠.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 화목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육은 제육덮밥의 제육입니다. 우리는 제육을 돼지고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육, 제사상에 올라가는 고기라는 뜻으로서 품질이 가장 좋은 고기라는 뜻이에요. 아, 이제 아셨습니까?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한우 툭불 정도 되는 거죠. 내 앞에 마른 식빵 한 조각과 미디엄으로 잘 구워진 안창살 한 조각이 있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만 있으면 당연히 안창살을. 네. 그런데 화목함이 있으면 식빵 한 조각도 황제의 식탁이 될 수 있지만 불화 속에 있다면 한우 툭불을 씹어도 모래 씹는 맛이라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소유보다 관계를 추구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물질적 선해를 좀 보더라도 화목한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에 반해 미련한 사람은 화목한 관계를 잃더라도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에이, 형제도 친구고 다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이래요.
잠언은 이런 사람을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미련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손에 보셨거든요. 창조주가 인간과 화목을 위해서 특권을 버리고 자기 생명을 손에 보셨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종과 주인집 아들이 있습니다. 종과 주인집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닌 것에 이미 큰 차이가 납니다. 배경과 포지션이 다르고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종은 슬기롭다라고 말하고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했다 말해요. 물론 부끄러운 짓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엄청난 치욕을 주는 짓을 끼쳤다. 그러자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더 나아가 종은 주인집 아들들과 같은 아들이 되어 유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기업 오너가 기업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직원에게 물려준 사례가 있죠. 아마도 그 직원의 능력과 됨됨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혜나 특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종이냐 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이 중요한 성품을 위해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은을 얻고자 할 때 도가니를 사용합니다. 도가니에 은을 넣고 불을 떼요. 은이 녹는 점은 961.8도라고 그래요. 이 온도에 다다르면 은이 녹고 순수한 은을 얻어서 장인이 원하는 작품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금이 녹는 점은 1064도라고 합니다. 은보다 약 100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순금을 얻으려면 산소 공급을 더 해줘야 돼요.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이때 필요한 도구가 바로 풀무입니다. 그래서 순은과 순금을 얻어서 장인의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면 도가니와 풀무가 필요해요. 그런데 순은과 순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순전한 마음인 거예요. 순전한 마음. 세상에 은과 금을 추출하고자 하는 도구는 많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는 도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늘 불화만 일으키는 사람이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을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성경에 여러 예가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모세,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연단받은 경우죠. 모세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애굽 바로의 공주가 입양했기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지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더 늙도록 광야에서 지내도록 하셨는데 거기서 성품을 단련하신 후에야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40년 전 팔팔할 때와 40년 후에 늙은 다음에 구원자가 되려면 훨씬 40년 후가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거예요. 40년 전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모세의 마음에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지도자 의식이 충만했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부족한 거예요. 40년 단련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충만했냐면은 지도자 의식은 싹 없어져 버리고 겸손하게 섬기고 하나로 만드는 목자의 마음으로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16살에 골리앗을 이길 만큼 용맹하고 믿음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여 년 동안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면서 온갖 오해와 비난받고 억울함과 슬픔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정적들과 반대편들도 다 끌어들여서 실질적 통일국가를 이루는 왕이 되었죠. 모세나 다윗은 탁월한 능력과 뛰어난 기질을 갖췄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겸손과 화목과 지혜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도가니 같은 환경과 풀무 같은 시련으로 연단하셨던 겁니다. 모름지기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연단 맞기 전 상태를 오늘 17장 본문은 잘 보여주는데요. 이 4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굉장히 사악한 말을 잘 듣고 거짓말에 쏠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사람이 재앙 만나는 걸 기뻐하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뇌물을 쓰고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거듭말하고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보다 더 심각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보다 좀 더 깨달음과 분별력이 없어서 명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게 12절에 나오죠. 12절 보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끼를 빼앗긴 암곰의 울부짖음을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걸 부수고 파괴합니다. 그냥 곰을 만나도 피해를 보는데 새끼 잃은 암곰을 만나면 정말 가장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겠죠. 그런데 그런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더 끔찍하다라고 말해요. 내가 그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미련한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함께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나면 다투기만 하거든요. 우리가 15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함께 의논하며 지략이 많아야 경영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되는데 미련한 자와는 이게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는 다툼을 좋아한다고 말해요. 왜? 자기 얘기하기만 좋아하니까. 그가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은 곧 싸움으로 번지기만 해요. 그래서 힘을 합치려 모였다가 미련한 자의 미련함에 힘을 잃고 흩어지고 말아요. 미련한 자에게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사랑을 유지하려는 자세가 없어요. 친구답게 감싸주고 피를 나눈 형제답게 지켜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미련한 자는 아직 악한 자는 아니지만 참 미련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뒤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연단받지 않으면 악한 자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는데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까지 말해요.
새끼 뺏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자를 자식으로 둔다면 정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 없이 심령의 근심 가운데 뼈가 마르게 되겠죠. 자, 24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4절은 미련한 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있는데 내 눈을 어디에 두느냐?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다는 말은, 명철한 자는 지금 여기서 문제 해결하고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근데 미련한 자는 눈을 항상 자기가 갈 수 없는 땅끝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 수 없는 과거,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해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아쉬워하고 닥치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재벌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 건데, 가난한 부모 만나서 내 꿈을 못 펼치는구나. 그때 그 일만 벌어지지 않았었더라면 나의 직급이 바뀌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젊다면. 내가 이런 몸과 머리 가지고 돈이나 제대로 벌 수 있을까?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일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자세가 전부 땅끝만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들어오면 당연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옛날에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끝은 이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땅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고 봐야 하고 붙잡아야 하는 거죠. 잠언 1장 기억하십니까? 잠언 1장에 그게 있었잖아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에서, 시끄러운 어느 모퉁이에서나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있었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지혜는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나는 지혜를 무시했고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혜는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세요. 우리가 내가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로 보내주고, 아직 내게 닥치지 않은 미래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 옆에 찾아오고 있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려면 이것도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는 메시아의 사명을 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화목의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사람 사이에서 화목을 누리는 사람이야말로 잠언과 신약이 보증하고 있는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또한 화목케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화목을 위해 애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미련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다투는 자에서 화목을 이루는 자로,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자에서 현재에 집중하는 자들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참 소유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해야 되고, 참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된 삶이며,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